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번성하였는가, 그 가운데 요셉을 세우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까지 요셉에 대한 그 본문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105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의 때 아닙니까?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땅에서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먹을 양식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그 말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길을 막으시고 또 이쪽을 열어놓으시면서 그리 움직이게 하십니다. 물론 환경을 통하여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왜곡도 심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잘못 판단될 때는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혀 다른 여지가 없이 다 막혀버리고 오직 한 길만 열려 있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 연단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것이 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이다, 그 말. 우리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은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빨리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빨리 이게 없게 해주세요. 왜 내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저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럴 때도 남편이나 아내가 가시가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달달 볶는가? 주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냥 무탈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안한 삶이죠. 평안한 삶.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없고 절박한 절망적인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무탈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의 전반적인 중요한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이, 고생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고생길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하여 단련되는 사람, 연단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고난, 고생길을 통하여 단련되어야 하는데 대다수는 죄짓고 원망하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러한 통계들을 자꾸만 말씀드리잖아요. 2017년에 19살부터 29살까지 2017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였냐? 21%였습니다. 2017년에. 그 다음에 5년 뒤에 작년이죠. 그것이 이제 리포트 자료로 올해가 발표돼 나온 것입니다. 2022년 작년 5년 만에, 만 5년 만에 19살부터 29살까지의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20대죠. 그 청년들이 21%에서 11%가 됐습니다. 절반이죠, 절반. 거의 절반. 절반보다 약간 미묘하게 넘게 남은 거지요.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20대들은 기대감이 많습니다. 인스타 하지, SNS 하지, 유튜브 하지, 그런 많은 트위터 같은 거부터. 그래서 내 친구들은 뭐야? 내 친구들은 어디 여행 갔대, 뭐 맛있는 거 먹는데, 월급을 어디에 취직해서 얼마 받는데, 그들의 아름다운 삶은 뭐가 있대? 영화를 보지, 연속곡을 보지. 그러면 기대치가 높아요. 한강변을 산책할 때 되면 한강변에 그 수십억 되는 아파트를 보겠지요. 그래서 나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저 친구들, 나도 기대치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대단한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첫째는 평탄한 삶, 때 되면 좋은 직장이 생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20대인데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연애하고 또한 대학교 다니도 차를 운전하고 할 수 있도록 차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아니면 20대 돼서 직장 취업하는데 월급도 너무 잘 나오지 회사에 갔더니 회사 동료, 선배, 직장 상사들이 너무나 나를 우대하고 좋게 여기고, 인센티브나 보너스도 너무 잘 나오고,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는 흔들림이 없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내 앞길은 창창하고, 그걸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5년 사이에 20대의 50%가 절반이 사라져버린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처럼 비참함을 겪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나 중동의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주로 20대들의 기본 특징은 뭐냐 그러면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안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90년대만 되어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가 안 믿는 경우,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만 해도 그 기간으로 따질 때에 뭐 10여 년 이리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만 살펴봤을 때 부모가 안 믿는 경우다. 90년 중반만 되어도. 그러면 얘들 한 100명 가운데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두세 명. 그냥 고등학생. 중학생은 거의 없고, 기껏해야 100명 고등학생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을 때에 한두 명, 두세 명만 부모가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 믿어요. 목사님 자식, 권사님 자식, 장로님 자식, 집사님 자식, 성도님 자식들이라. 그래서 20대에서 5년 사이에 절반이 빠이빠이 하고 주님을 안 믿겠다, 무신론자가 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럴 때에 어릴 때부터 나 예수님 믿어왔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류 대학을 가든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공부를 부지런히 한 불신자들보다 수능 점수가 더 나오고 성적이 더 나오고, 나는 쟤보다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연고대는 몰라도 뭐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그러한 그래도 알아주는 인서울의 대학교에 들어갔기를 원했건만 지방 삼류대는 무엇이란 말일까? 그리 갔는데 또 학교가 곧 폐교한다네, 문 닫는다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인가? 비전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물론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건 하나님의 연단인가? 아니올시다. 그건 아니올시다.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에, 과기대에 갈 그 공부 잘하는 지각과 지능을 주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 비슷한 것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 전도되고 잘못 믿어요. 제가 그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나 캠프 같은데 유명 강사들이 와서 하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그런 환상, 그런 꿈, 그런 비전,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을 듣는 건 흔해 빠진 일입니다. 야, 쟤들이 교회 예배당에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희한하고 둥글럽적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잘못된 원함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욕망대로 안 되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안 되니까 빠이빠이 하는구나. 그것도 단 5년 만에 절반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되고야 말았구나. 그나마 이제 30대 되는 친구들은 다소 약간이나마 인생의 쓴맛, 단맛을 봤을 거 아닙니까? 20대보다는. 그러니까 30대 되는 친구들은 그 5년 사이에 2017년하고 2022년하고 5년 사이에 20% 기독교에서 15%로 5% 사라졌지요. 5%단 이야기는 4명 중에 1명이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좀 더 양호하긴 하죠. 20대는 4명 중에 2명이 안 믿어. 그러나 30대는 4명 중에 1명만 안 믿어. 전체 인구 중에 5%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인 비율로 하면 4분의 1이 된 거죠. 안 믿어. 왜? 30대도 바라고 소망할 거 아닙니까? 중년도, 노년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5년 사이에 몇 프로가 빠이빠이 하고 주님 안 믿기로 했냐? 그러면 5%입니다. 어떤 5%냐? 그러면 기독교인 인구 20%가 15%가 됐다 그 말이에요. 5년 사이에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 안 할 거야. 그랬다 그 말이에요. 2017년과 2022년 그 사이에는 코로나도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는 사람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왜요? 왜? 나는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기저질환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코로나에 걸려서 또한 자영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인 내가 하는 자영업, 옷가게, 카페, 식당 등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어려워집니까? 저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고, 저 불신자는 예배하지 않고 나는 예배하는데, 나는 큐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지. 자신의 원함과 기대치 않은 맞지 않으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도 예기치 않은 고난,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대표적이겠죠. 여러 가지 환경과 양상 속에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내가 잘못 심어서 잘못 거두는 일 가운데서, 그러한 것 가운데서라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러한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요.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이 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을 주십니다. 기근을. 그래서 식량을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7절로 가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노예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머슴 노예. 노예로 팔렸도다.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가정총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도 참 얼마나 요셉의 삶이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그럴 줄 몰라도 시편 105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요셉이 겪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18절이죠.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요셉의 삶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이 사냥꾼들에게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그래서 노예로 저 신대륙 아메리카로 끌려왔던 많은 사건들을 책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나 압니다. 그 쇠로 된 착고에 다리가 묶여 있고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요? 19절이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 응할 때가 절대적인 결정론적 운명이고 예정일 것 같습니까? 아니올시다. 그건 요셉에게 매였지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셔서 쓰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기간은 늘어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정확한데 이루실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요셉에게는 어릴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럼에도 그것은 요셉이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의 쇠사슬에 매인 그 시간을 보내는데 나아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갇혀서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그가 단련되느냐? 그가 단련되느냐?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단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매여 있다 그 말이. 참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안의 삶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럭저럭 평안한 삶이 이어지면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왜? 오히려 감사하겠지. 감사해. 평안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요? 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련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단련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길을 걸을까는 많은 양상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련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을 초월하여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말씀 가운데의 단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의 소위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왜 신학교에 나이 들어서 오셨는가 했더니 사업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빚쟁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막으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라고 다 막으셔서 어쩔 수 없어 신학교에 왔다. 나는 크리스천인데요. 하다가 사업에서 망해먹고 빚지고 사기당하고 귀가 얇아서 사고치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내가 불신자일 때에 망했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데 하는 일마다 망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영광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크리스천인데 그랬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은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삶의 결과라는 걸 명확히 증명한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연단했다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고요? 그렇게 미화시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셉의 경우는 다시 19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려면 누가 준비돼야 됩니까? 요셉이 준비돼야 돼요.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이 준비되어져야 돼. 요셉이 준비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차적으로 진척을 시키셨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셉은 단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련된 다음에는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애굽왕 바로지요. 저를 방석하여 하며 방석은 석방입니다. 방면한 것입니다. 방면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실상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여러 말씀들 또 나아가 기도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시편 66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물에 들이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물에 들이셨나이다. 이제 평안함 속에 은혜 속에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걷게 하십니까?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해요. 하나님의 단련이 없는 연단이 없는 삶을 원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단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삶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이 땅 위에 얼마간의 나그네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에 5년 사이에 20대가 19살부터 29살까지가 50%가 주님을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사라졌다. 20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20대의 대부분에게 저는 단련이나 연단이 크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저희 집은 소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집에 빚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갈 때에 자취방을 구하지도 못했고 하숙을 구하지도 못했고 잠잘 곳도 없이 대학교에 갔습니다. 단지 가져간 것은 라면 박스에 얇은 담요 한 장만 가지고 갔습니다. 잠잘 곳도 없고 심지어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렇게 갔더랬습니다. 그런 것은 단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내가 불가피하게 환경 때문에, 집의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런 길에 들어 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단련이고 고생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거든. 그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날 먹을 게 없어요. 또한 제가 대단히 인맥이 좋아가지고 좋은 과외자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때는 과외를 목사님 애들 등을 과외를 했는데 기껏해야 과외비가 5만 원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알바자리라도 지금처럼 풍성하고 많고 편의점 같은 것도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80년대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주중에 벌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건상.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다음 날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음 날에. 젊은 청년 20대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다음 날 아침을 먹지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전액장학금을 받아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더 나서서 뭔가를 해야지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남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돈이에요. 왜냐하면 세미나를 하면 자료를 준비해서, 그래서 당시에 사범대에 한 200명이 그 자리에 모인 가운데 내가 세미나 한다 그러면 자료를 200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200불을 나눠줘야 돼. 100명이 앉아서 100불을 나눠줘야 되는데 복사비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냥 볼펜으로 끄적끄적 당시에 쓰는 시대였습니다. 컴퓨터 시대는 아니어서. 그래서 써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나누어 줘야 돼. 교수님께 드리고 학생들에게 자료로 다 줘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어요. 복사비가 없어. 복사비가. 대학 교재를 사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애타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그러면 대학교 도서관에 그 교과서가 3권이 있거든. 그럼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3권에서 3등 안에 들어서 그 도서를 대출해야 돼. 교과서를 대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대출한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때 되면 반납했다가 또 다시 대출했다가 시간을 맞춰야 되고 경쟁을 뚫어야 되고 안 될 때는 교과서는 못 사니까 이제 복사를 해야. 당시에는 복사를 하는 게 훨씬 쌌습니다. 대학 교재는 비쌌고. 복사하는데 돈이 없어요. 거기에서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죠. 환경을 저주할 수도 있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요셉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원함하고 틀리게, 자신의 결정하고 틀리게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지요. 그 가운데 요셉은 어느 길을 걸어갔느냐. 우리들도 과연 20대라도 30대라도 어느 길을 걸을 것이냐. 저의 그 체험이나 경험을 얼마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잘 곳이 없을 때는 그때는 숨어서 대학교 어딘가에서 숨어서 소위 짱 박혀서 어딘가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감을 따먹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아니면 친구에게 빌붙어서 친구 집에 따라가서 라면 하나 얻어먹고 다시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생활하기는 좋더군요. 어디 한적한 곳에 덜덜 떨면서 담요 한 장 모포처럼 감고 있다가 하니까 새벽 4시 되면 추우니까 일어나지.
그래서 4시 반에 당시에 새벽 기도회나 5시에는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그러면은 이제 추운 날에는 난로가 예배당이 켜져 있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참여하고. 그렇게 그래도 한 2-3달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부지런한 청년이 대학생이 우리 새벽 기도 부정에 나오는데 사정이 어찌 된가 물어보더니 잠잘 곳이 없구나. 사택에 방이 있어. 이제 들어와서 생활하게. 그래서 사택에서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학교 복학했을 때도 또 여전히 그 사택에서 목사님은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더랬습니다. 이렇게 함께했던 선교단체 CCC가 있었는데 지하실에 그 선교단체 회관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곰팡이 냄새 나고 아무도 없고 대학생들이 수백 명이 모이기 때문에 장소가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제 그리 가서 거기에서 잠자고, 그렇게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별 실험실에서 살기도 하고, 별일이 다 겪고 있었더랬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련되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다고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돈 주세요, 생활비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용돈 주세요, 대학교 다니는데 교재비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럼에 20대가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화려한 삶이 있고 최소한의 평탄하고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이 있고 자신의 기대치가 있는데 수박 거달기로 기도하겠죠. 표면적으로. 하나님 평탄한 거 원합니다. 복된 거 원합니다. 안정적인 거 원합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또한 좋은 연인,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쁘고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다 나를 떠받들여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는 그런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겠죠.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제가 군대에 갔던 그 부대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믿는데 예배드리는 길이 열려야지요. 왜 내가 예배드리려는데 방해가 되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기대치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 믿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군대에 가면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잘되고 군대의 간부들도 장교들도 고참병들도 아이고 이쁘다 이뻐 잘한다 잘해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그런 것을 기대하느냐 그 말이. 오히려 안 믿는 병사들이나 상당한 병사들은요 군생활을 참 편안하고 좋게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 생활이나 아니면은 상병 달 때까지의 한 1년 동안의 기간들. 요즘에야 1년 18개월, 1년 6개월이 군생활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한 28개월 이랬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12개월 동안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뭐겠어요? 단련이고 연단이죠. 내가 군대를 원해서 내가 정해서 부대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해서 고참병이나 아니면은 군대의 장교나 간부들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단련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젊었을 때로 끝나겠느냐. 하나님 내가 나이가 60대인데요. 내가 나이가 70대인데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지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또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누가 믿음에 있어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단련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든 100세가 진즉 넘어버린 야곱도 단련하시고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언제 있었습니까? 100살에 자신의 그 독자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이 이쁘게 잘 자라가고 있었을 때 최소한 청소년 때가 되겠죠. 그러면 한 110 몇 살 이럴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련과 시험이 언제 끝났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요셉을 단련하셨던 것처럼 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실 거라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가 평탄한 삶, 평안한 삶, 멋진 삶, 안정적인 삶 물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하신다.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 풍부에 처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실 때 너무 감사하고 좋구나.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단련 가운데 두실 거라 그 말이. 뭐 그때는 준비해가지고 단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겸손해지며 하나님 말씀을 더 환경과 말씀이 다르게끔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환난을,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시편 66편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당되겠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 말. 동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을 대우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은을 도가니에서 정련하는 것처럼 은을 불에 달구어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정련하죠. 불순물을 빼내죠. 그것처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단련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쉽고 평안한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아주 세밀한 내용은 아니어도 어떤 양상의 단련이 되었겠다. 우리를 끌어 어디에 넣어요? 그물에. 사냥꾼의 올무 같은데 그물에 넣어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쉽고 가볍고 아예 짐이 없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행했다. 물속을 지나가고 불속을 통과해 가고 그 다음에 풍부한 곳에 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시편 22편을 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제가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 속에 이 비참함과 참담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정도면 끝나겠지 하는 것을 더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쓸수록 더 단련하시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쓸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생길이 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올지다. 우리에게 전혀 단련과 하나님이 연단되는 고난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실 만큼의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조금의 고생 고난도 못 참아서 원망하고 주님을 등져버리는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2017년에 17년부터 22년까지 19살부터 29살까지의 삶 속에 지금의 MZ세대나 20대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대학도 가장 많이 다니는 세대고 공부도 과외도 사교육도 부모가 돈을 몇 억씩 쏟은 세대입니다. 그런 가장 많은 걸 쏟은 세대 2030. 그런 세대에게 고난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절반이 5년 사이에 주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5년 사이에. 그런 판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 어떠한 고난, 어떠한 단련을 하셨을까요? 저는 거의 안 하셨을 거라. 그냥 자기 혼자 시험에 빠지고 자기 혼자 유혹에 빠지고 자기 혼자 미혹에 빠지고 그 빚내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코인에 빚내서 비트코인에 부동산에 돈 집어넣고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바이바이. 20대 청년들 가운데는 연애하다가 그러다가 상대가 고무신 거꾸로 신거나 상대가 나 싫어해 그러면은 하나님 왜 저 여자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원망하고 떠나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연인 때문에 남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 저 남자 내게 주세요. 아니면 저 여자 저 남자가 나랑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피상적으로 기도하다가 자신의 정욕대로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갈라지고 헤어짐에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요. 이건 뭐 고난도 아니고 연단도 아니고 자기 욕심에 치여 살다가 주님을 등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더라. 그것이 한국교회 기독교 청년들의 통계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물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기독교인들도 평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사이에 4명 중에 1명이 사라졌습니다.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됐어요. 60대도, 70대도, 80대도.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단련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이 있었을 거라 믿지는 않습니다. 왜? 깜냥이 안 되는데 무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하는 잠언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 덫의 함정에 들어갔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은 너무나 많더라 그 말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시편에서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실상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단련해 달라고. 하나님의 단련이 올 때에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속 마음, 속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아마 가족 간에도요, 친구 간에도 그러지요. 평안할 때는 친구로, 가족으로 남다가, 그러다가 이 부모의 유산이 있다 그럴 때에 그때가 되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등지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저 친구가 잘 살 때는 친구로 남아있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친구 관계는 끊어지고,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 않습니까? 그냥 술 마실 때는 친구고, 놀 때 나이트클럽에 갈 때는 친구고, 평안할 때는 친구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친구라고 얘기했던 얘기 어려움에 닥치면은 그 속에 뜻과 마음이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사랑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러한 일들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는 순종하고 따릅니다, 섬깁니다,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단련을 받아보고 고난을 받아보고 시련을 겪어봐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뱃속에 이 숨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말씀만 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8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 요한이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지며, 심령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로를 걸어갈 때에 심령이 강해지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의 심령이 강해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 좋습니까? 빈들에 초가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빈들에 사는 것,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펜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푸른 초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팔레스틴의 빈들에, 소위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단련되고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죠. 왜? 그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 어릴 때는 메뚜기가 간식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메뚜기를 잡아다가 애들을 좀 구워서 먹이기도 했는데 어떤 애들은 기겁을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왜 피자가 있고 치킨이 있는데 무슨 메뚜기를 간식을 주느냐 그러죠. 그래도 잘 먹는 애들은 잘 먹읍디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를 이제 쓰실 때가 됐으니까. 그는 준비되었으니까. 그는 준비되었으니까.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쓸 준비가 됐으니까.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렇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다른 상황 환경이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련되고 연단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한 그 은혜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님과 동행함 속에 들기 위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라도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걸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그 단련을 받을 때는 기쁘기보다 힘들고 괴롭겠죠. 그러나 괴롭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다시 괴롭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그 심령이 강해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영광 속에 들어 살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잘 단련받아 정금같이 나오며 또한 은을 도가니에서 단련하실 때에 아름다운 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딪히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해 주셔서 아름답게 주님을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라도 사랑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